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유종열 목사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좀 자리가 멀어져서 너무 슬픈데,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항상 나를 이렇게 밀어내기를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조금 더 우리 가까워지면, 근데 찬양팀도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은데, 예, 우리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누군가 했더니 저기네, 경만이네. 뭐야, 경만이 왜 그래? 군대가 좀 잘 맞아요? 군대가 잘 맞아요? 잘 못 들었어요. 군인 맞네. 뭐 엄청 건강해진 것 같은데. 자, 오늘도 그 질문을 하나 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잘 들어보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능력을 주신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너에게 딱 한 가지 가장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나요? 예를 들어 좀 한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초등학교부터 다시 하면은 뭐 서울대라든지 뭐 더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오히려 내가 이 미래를 아는 것,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아는 것, 혹은 내가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를 아는 것, 또 혹은 내가 한 은퇴할 때쯤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에서 은퇴하게 될지를 아는 것, 뭐 그런 거 있죠. 또 우리가 한 1년 전만 해도 삼성하고 하이닉스 여기에 올라갈지 몰랐지만 그런 거를 미리 아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제일 바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제일 원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좀 알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미래가 궁금해서 그럴까요?
정말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것, 살아보지 못했던 그 미래가 궁금해서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래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정보를 찾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을 조금 줄이고 싶은 겁니다. 대학 졸업이 가까워지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될까?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는 붙을까 떨어질까? 연애를 하면 과연 이 사람이 맞을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은 괜찮을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는 이것에 맞을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런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오늘 이 시편 23편을 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23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 걸 아십니까? 다윗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10년 계획을 알려주셨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몇 월 며칠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도 없어요. 너는 이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몰랐던 다윗은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떻다고요?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다윗을 잘 모르시나요?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족함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이 가정에서도 가장 무시받던 7번째 아들. 그렇죠? 그리고 이 뭐랄까요? 살아오면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자 이제 나는 왕이다 된 게 아니죠. 20년 넘게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가요? 왕이 되고 난 후에는 뭐 태평성대를 이루었나요? 아니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쫓기고 숨고 또 당하고 배신당하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의 목자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의 처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랑하는 게 뭔가요? 나 어릴 때부터 곰이랑 싸워서 이겼어. 나 사자랑 싸워서 이겼어. 나 그 대단한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줬어. 우리 형 엘리압이 있는데 엘리압 정말 멋진 사람인데 그 형보다 더 인정받았어. 이런 거를 자랑하지를 않죠.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 내가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 거, 내가 평생에 어떻게 살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죠.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나 내 확신을 자랑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목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맡기신 분, 그분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길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을 잘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 해볼까요? 뭐 다른 어떤 준비를 해볼까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23편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죠. 내가 걸어갈 그 길을 아는 것보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살아갈지보다 내가 이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정말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쯤에서 양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양이 어떤 느낌의 동물이에요? 양.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나는 참 맛있던데.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잘 없어요. 그래서 멀리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길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시야가 아니에요. 방향 감각이 뛰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양에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필요한 거, 그게 뭘까요? 목자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줄 목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에게 이번 주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죠? 이번 주의 메뉴는 뭐죠? 이번 주에는 이 가는 길에 이 물이 좀 잘 있나요? 물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내가 좀 많이 먹고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덜 먹어도 거기 가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한 달간, 내 1년간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2년, 3년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양은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진 않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것이 바른 선택일까요?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설명하시는 것보다, 그런 방식보다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목적지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광야 40년의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3년 후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 말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오라. 생각해보면 신앙은 미래를 보는 능력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관계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저는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양은 불안하면 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위협을 느껴도 계속 서 있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 살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초장에 지금 누워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도 누워 있는 거 좋아하죠. 집에 가서 딱 똑바로 앉아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누워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누워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뛰고 있죠. 지금처럼 주일 예배 와서도 내일 일정, 면접, 메시지, 통장 잔고, 부모님과의 기대, 관계, 비교되는 친구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평안은 미래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확신에서 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쉰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이 최근 한 달 동안 나 오늘은 정말 편하게 잤어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끝나서 현수 목사님은 좀 잘 잤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음 주는 좀 잘 잘 것 같지만, 예. 휴대폰 안 보고 사람들 비교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불안해 안 하고 나 정말 괜찮다 하고 쉰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길을 먼저 보여주시기 전에 너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평안히 눕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우리 3절로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인도하시는 도다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원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있죠. 순간이동, 그죠? 저도 이 목적지까지 이 뜨거운 햇빛 없이 이 막히는 버스 없이 그냥 막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이동 시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결과까지 한 번에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이 목적지를 설정하잖아요. 그럼 제일 처음에는 물론 이 전체 경로와 전체 길을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다 보여주고는 이제는 그거 안 보여주죠. 바로 앞에 있는 것 하나하나만 이야기해 줍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2km 직진하세요. 과속 방지턱입니다. 카메라 조심하세요. 계속 우리 눈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알려줍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운전해서 갈 때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이거 말고요. 지금 당장 말고요. 지금 내가 저 끝에 결국에 갈 그 도착지 그것 좀 보여주세요. 내가 이거 어떻게 가는지 이 경로도 좀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그것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읽는 것, 오늘 큐티하는 것, 오늘 감사하는 것,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성실하게 있는 것,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거대한 미래보다 오늘의 순종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십니다. 시편 23편의 다윗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23편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푸른 초장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푸른 초장 우리로 말하자면 뭘까요? 이 부페라 할까요? 뷔페가 맞나요? 부페가 맞나요? 예, 아주 먹을 것이 많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우리가 마음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그 의의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4절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은 이 부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 화가 나요. 하나님, 분위기 이렇게 좋은데 왜 망치세요 지금? 지금 잘 가고 있었잖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가요? 계속 초장에 있으면 안 되나요? 계속 물가에 머물면 안 되나요? 왜 갑자기 골짜기로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언제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것만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낄 때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죠.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도 충만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날은 갑자기 골짜기를 만납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고 몸이 아프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 날이 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분명 내가 느끼기에는 푸른 초장이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서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내가 만약에 골짜기에 가게 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럼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내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을 때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런 질문보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목자가 있어도, 목자가 인도하는 중에도 골짜기는 있을 수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나는 더 힘듭니까?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만 골라다니면서 다녀야 된다라는 이상한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짜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나를 놓치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과정입니다. 이 상황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제가 더 주목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께서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그가 바뀌어요. 우리는 주께서라고 표현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바뀝니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서는 그였어요.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도 그가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니까 하나님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로 바뀌는 겁니다.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요 하고 설명하는 것처럼 했던 것이 이것이 2인칭으로 당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골짜기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더 확실히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평소에는 기도를 좀 짧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냅니다. 근데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라면 하나님 이 골짜기 없애주세요. 이 골짜기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없애시는 것보다 그 골짜기 안으로 같이 들어오십니다. 골짜기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골짜기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없애셨나요?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풀무불에 불을 끄셨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을 없애거나 사자를 없애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 이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죄송한데 저를 그 골짜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제 믿음을 가장 깊게 만들었던 그 순간들은 문제가 빨리 없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더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취업이라는 골짜기, 관계라는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골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목자가 함께 하시면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는 양인 우리보다 더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양인 우리는 길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어디를 돌아가는지 그런 거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미래를 몰라도 되는 것 알겠습니다. 목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 목자,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내가 어떻게 그 목자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신앙이라 함은 결국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분을 믿을 수 있는가?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오늘 마지막까지도 목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봤나요? 방금 읽었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원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없애신 것이 아니라 그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장면이 참 놀랍죠.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가 다 끝난 다음에, 문제를 정리하신 다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안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목자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방금 전까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갑자기 쉬워졌다는 말이 아니죠. 다윗은 여전히 그 상황에 있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하니까 부족함보다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자를 바라보면 환경보다 은혜가 더 크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저는 따른다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런 그림 같죠.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 봐 늘 걱정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끝은, 그 목적은 우리를 집까지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 한 번 이 사건의 어떤 이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집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우리는 미래가 두렵다 하는 이야기부터 했죠.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만 더 묻고 싶습니다. 양은 언제 목자를 가장 신뢰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목자가 제일 든든하고 제일 믿음이 갈까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때일까요? 그럴 거면 제가 지금이라도 마치고 뷔페에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목자가 물가를 보여줄 때일까요? 그러면 다 같이 카페로 가겠죠, 우리가. 근데 아닙니다. 이 양이 목자를 가장 신뢰하게 되는 순간은 목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것을 볼 때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쓸 때 아직 한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정말 이 멋지고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다윗이 놓친 게 있어요.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했지만 사실은 이 목자가 얼마나 대단한 목자인지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의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살아남았죠. 목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골짜기를 같이 걸어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이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진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편 23편에는 너무 아름다운 시지만 한 문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가 대신 죽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는 계속 살아있죠. 그래서 양도 살아있다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양이 죽어야 되는데 양 대신에 목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버림받아야 되는 것은 양인데 목자가 버림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23편 첫 구절을 조금 다르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문장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의 목자시니라고 들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나의 목자시니,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년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종류의 또 얼마나 크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는 정도의 시가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목자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월요일이 기다리고 있고 취업이 기다리고 있고 시험도 기다리고 있고 현실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먼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같이 동행하며 그곳에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붙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 힘을 가지고 목자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자가 먼저 여러분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찬양하고 이 선한 목자를 신뢰하고 이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목자 되시는